네, 안녕하세요. 김준국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많이 긴장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YGL 리더분들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TCK 이해와 강점이라는 주제로 TCK에 대한 설명과 기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에서 MK 선교사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의 사역이 국내 특수 선교로 변경되면서 한국 내 북한과 가까운 연천에서 개척교회 PK 목회자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20살에 학생으로 참여하게 된 왈른 코나 애니에이시아 DTS 과정 가운데 사역과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애니에이시아 DTS 간사, 호리데이 게더링 간사, 렛츠고 코리아 간사로 섬겼습니다. 2023년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고민하는 가운데 MK를 케어하고 코칭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초문화적인 제자들로 세우는 TCK 웨이브를 만나게 되었고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MK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소속감을 느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TCK 웨이브와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자 코디네이터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TCK로서 성장을 했지만 TCK가 무엇인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TCK 웨이브에서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TCK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더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TCK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TCK는 어떤 사람들인지 만남을 통해 또 먼저 연구되었던 자료들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TCK에 대한 자세한 소스는 다음의 자료와 연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먼저 TCK가 어떤 인물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TCK는 Third Culture Kids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재성문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CCK라는 용어로 확대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TCK의 핵심 요소는 성장기의 외국 문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성장기는 1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이때는 문화 가치관과 정체성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외국 문화 경험이 문화 차이 정도로만 인식되며 해외 체류 경험도 특별한 추억 정도로만 기억되는 반면 성장기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향후 귀국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때 외국 문화 경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MK 주재원 자녀, 외교관 자녀, 북한 이탈 중인 자녀, 난민 자녀,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이들 등이 TCK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부모 문화 제1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해외 문화 제2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지만 자신 제1문화와 제2문화 양쪽 모두를 받아들여 새로운 제3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은 TCK들이 가진 특징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의 강점으로는 문화 적응력, 다중언어 능력, 넓은 시야와 개방성,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능력, 높은 적응력과 유연성, 공감 능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는 정체성 혼란, 루트네스, 일관된 관계 형성의 어려움, 문화 충격, 정서적 고립감, 소속감 부족 등이 있습니다. TCK들이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진 리더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TCK
TCK 웨이브 대표이신 이윤성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자료입니다. TCK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화에 대해 파악하고 약점을 받아들여 강점으로 승화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제3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세 단계를 제안합니다. 기독교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은 기독교 문화 배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TCK, MK, 그리고 PK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여정 가운데 꼭 마주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자녀들만의 고민이 아닌 신앙 전수를 해야 하는 부모 세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는 모태신앙인 TCK, MK, PK가 당연히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났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익숙한 TCK, MK, PK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만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 과정과 시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TCK, MK, PK도 있는 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영적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했는데요. TCK이자 MK 그리고 PK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능력을 보며 살아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직접적인 강요는 없었지만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의한 부담감으로 섬김과 헌신을 하며 교회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20살에 참여한 청년대상 영성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머리에서 심장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정적인 어려움과 도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1년간 열심히 직장생활을 통해 재정을 모아 YMCA나 베니에시아 DTS를 갔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던지는 용기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정체성 회복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며 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받은 영향으로 인해 정체성이 변질되어 본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주위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원어적 의미로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고 스스로 존재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완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아갈 때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체성 회복의 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그리고 권위자들에게 심지어는 친구들에게까지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화낼 줄 모르고 거절할 줄 모르는 예스걸이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정말 친절하고 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짜 저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제 마음속의 감정 쓰레기통에 담아두며 저도 모르게 속을 까맣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 초기 증상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현재 제가 전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TCK 웨이브에서 매년 진행하는 청년 대학생 MK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찾는 마스터피스 코칭을 통해 저의 존재가치, 사명, 비전을 더 선명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존재가치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제가 걸어온 인생에 대한 이해함과 감사가 되었고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TCK, MK, PK들이 저와 같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속히 맛보기를 응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독립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에 예속, 남의 지배나 지위 아래 매이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독립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적 관점에서는 첫 네 가지의 독립을 했을 때 진정한 독립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네 가지는 정서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독립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해야 하는 독립은 부모의 신앙 아래서 개인의 신앙으로 독립하는 영적 독립,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완전한 정체성을 찾고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숙해가는 정서적 독립, 마지막으로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하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즉 영혼육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동영상을 함께 보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여기에 음향 이슈가 있어서 동영상을 함께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동영상을 제가 독립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더 코드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독립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영상을 알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도 함께 영상을 보면서 건강한 독립에 대한 생각을 서로에게 나누는 되게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기 코드 찍으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가족분들과 유튜브에서 풀버전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독립은 자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퇴출을 총 2번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육체적으로 1번, 자녀가 성장해 독립해야 하는 순간 정서적으로 또 1번입니다. 퇴출을 자른다는 것은 자녀가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아이는 퇴출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세상에 태어나 퇴출을 자르는 순간부터 아이는 스스로 호흡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의 돌봄을 통해 경제적, 정서적,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독립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퇴출을 끊고 스스로 호흡하고 영양분을 찾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출은 자녀 스스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퇴출은 부모가 끊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자녀를 바라봅니다. 정서적인 퇴출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녀의 삶을 관여하고 걱정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자녀를 신뢰하고 정서적인 퇴출을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서적인 퇴출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자녀는 세상에 홀로 서기 시작한다고 생각됩니다. 갓난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정서적인 퇴출을 끊었을 때 온전히 한 개인으로 홀로서기까지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져 새싹이 되고 새싹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다시 재생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영혼육의 독립 가운데 이러한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TCK, MK, PK로 성장하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들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경험이나 방법, 의견이 모두의 인생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고 사랑과 기도로 물주며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영적 성장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 태초에 나를 지으신 그 형상대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 나가는 여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TCK가 각자 성장한 배경 가운데 전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을 때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서 성장하는 TCK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더불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은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력과 포용력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란 배경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특별히 TCK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화하였을 때 부르신 곳에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자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세워지는 분야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TCK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르심은 나라와 나라를, 문화와 문화를 더 나아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 브릿지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TCK, MK, PK로 성장하며 지나온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늘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저의 부르심은 어디인지 어느 곳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될지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TCK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복음의 가교로서 살아내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